셋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한 15년 만에 사당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난주에 갔었는데요. 저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도 길거리에 되게 막 음악이 크게 울리고 막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울려서 길을 갈 때도 되게 흥이 나면서 길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음악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무표정하게 음악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흥을 돋구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거리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마다 이렇게 찬양이 울리고 또 그 찬양이 울려서 그곳에 찬양이 울리는 그곳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거리를 우리가 또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 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 아닌 삶 복음을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찾아 따르는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영광드림 청년들과 또 영광드림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과 영광드림 지체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우리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리 가운데 더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더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귀도 주님 더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귀를 막고 있는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그 천국에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공기가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주님 더 떠나가게 하시고 더 빠져나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아버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더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년, 천국에서는 어떤 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천국에서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청년은 왜
왜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청년은 이 땅에서도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그 시즌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그 청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청년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또 날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그러한 훈련 코스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몸이 커지는데, 영은 우리가 더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가꾸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영은 자라지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하면 더 막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가꾸고 영혼의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그런 청년의 영혼으로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트레이닝,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막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방으로 가서 숨고, 방 이렇게 한 귀퉁이에 가서 막 숨고, 힘들다고 안 하고 떼쓰고 울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또 또 어두운 데서 혼자 또 괜히 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다시 또 건강한 청년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 또 훈련받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우리 육신적 청년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년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영혼으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내용 중에 경건에 대한 내용이 이 본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첫째는 경건의 연단을 행하라. 경건 훈련을 해라.
또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마치 신앙의 조교처럼, 신앙의 모델처럼 살아라. 세 번째는 전심전력으로 계속 행해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행해라.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막 쉬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군인처럼, 군인 정신으로 계속 행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 대표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꾼, 어떤 사원을 뽑고 싶겠습니까? 보니까 리서치 보니까 기업이 가장 뽑고 싶은 신입사원 유형은 바른 생활 태도가 좋고 예의가 바른 사람을 기업이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첫째는 이제 제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리고 뽑고 싶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 사업장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이제 공금 횡령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또 네 번째는 직원이지만 마치 막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자기 일을 하듯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뽑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기 원하시는지 비슷하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꾼을 쓰기 원하실까? 누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하는 사람, 또 예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공금을 횡령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일이지만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예수님도 이러한 일꾼을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이런 일꾼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이거를 깨우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스,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동물은 거룩해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거룩해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또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한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 중에 막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동물 봤습니까? 이렇게 막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동물들이 막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런 동물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는 소가 거룩하다고 막 소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미혹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은 주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 자격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일꾼, 그분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을 닮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리니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어 갈리니스는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닮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꾼, 세상의 좋은 일꾼도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개인의 역량 그 수준도 이렇게
올리기 위한 훈련, 또 단체 생활에서 또 단체의 역량도 높이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진흙밭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이렇게 막 훈련을 합니다. 또 누가 훈련을 하느냐? 군인들.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 위해서. 또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하느냐? 전쟁 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그 생존하는 비법, 생존하는 훈련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병사는 자기가 제일 먼저 죽는다. 그래서 왜 군인이 훈련하느냐? 뭐 자기 살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또 가족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군인은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유명한 우리 박찬호 야구 투수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인으로서 최애 다승 124승을 거둔 이 박찬호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막 담력 훈련도 하고 스윙 연습도 하고 그랬답니다. 나중에 투수로 이렇게 바꿨는데 투수는 막 더 담력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그 산성, 공주에 있는 그 높은 산성을 막 이렇게 뜀뛰기해서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 5, 6살 때부터 막 팔굽혀펴기 하고 초등학교 때는 막 턱걸이 30개, 팔굽혀펴기 100개까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큰 부상 없이 아시아인으로서는 그리고 체격 조건이 서양인들과는 너무나 그 열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공적인 선수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유명한 우리 손흥민 선수의 그 어린 시절 훈련을 보면 365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6시간 공을 땅에 떨구지 않는 훈련, 또 오른발 왼발 슈팅을 매일 1000번씩 슈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발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또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체력 훈련, 기술 훈련, 전략 훈련, 많은 훈련을 합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자기가 따고 싶은 그 메달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 또 예수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자마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에서 이 오합지졸들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종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또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 공동 번역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공동 번역은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새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또 현대인의 성경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기. 그리고 또 7절 후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연단이 필요하다. 군인들처럼 너가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이 훈련은 너희가 최고의 가치 투자다. 또 영원한 가치 투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막 우리를 이렇게 두드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장장이가 이렇게 철을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주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셨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내가 연단시킨다. 내 몸을 내가 훈련시킨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의 망치로 또 찬양의 망치로 이렇게 막 두들겨서 또 우리의 육성을 두들겨서 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하는데 사실 경건이 뭔지는 잘 애매하잖아요. 근데 경건이 보니까 영어로는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piety,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림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음으로, 경건한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가능하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이렇게 경건이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또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신학자 에임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인간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죠.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욥이 가장 경건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였죠. 그리고 욥의 생활을 보면 그 경건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 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악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면서 막 이거저거 마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경건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잘 알고 잘 행하는데도 막 악을 행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별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경건한 게 아니죠. 경건한 것은 악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선을 행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이 땅에 선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하리라.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말씀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리라.
먼저 양육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면 먼저 양육을 받는다. 저는 양육 안 받고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잘 양육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 받아.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양육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셨고, 또 이렇게 설리반과 헬렌 켈러 이야기도 있잖아요. 헬렌 켈러도 이렇게 스승에게 먼저 양육을 받았습니다. 먼저 양육 받은 자들이 그 양육 코스를 통과했을 때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잘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지만 그 헬렌 켈러의 스승이 앤 설리반이라는 분인데, 이 앤 설리반이 어렸을 때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않고 막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나이 많은 간호사인 로라 간호사가 지극정성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설리반 선생님이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눈도 보이지 않고 뭐 귀도 들리지 않는 헬렌 켈러를 잘 양육을 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연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PT, 이게 PT 받는 거죠. PT 받으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 찢고 막 근육, 없는 근육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에 가만히 숨죽여 있던 근육들이 막 아우성 치잖아요. 소리치면서 막 아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우성을 통과했을 때 뭐 단단한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매우 가치가 있다. 영어로 보면 valu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또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특별히 더 경외하게 되면 각자에게 맞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하심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뭐 하면, 너가 뭐 하면 또 이렇게 다른 형제와 다르게 이거 해줄게.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부모님에게 없나요? 네? 네, 부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막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또 따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친밀함이다. 친밀함.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진짜다, 참말이다, 사실이야. 이거 다 믿어도 돼.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하게 되면은, 경건을 훈련하면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을 믿고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은 약속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를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 약속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인 나도 이것을 위해서 나 수고하고 힘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자들,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러, 원화,
코인 이러한 재물에만 막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건 어떠한 삶이냐? 짐승과 같은 삶이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모으려고 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이 짐승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유명한 말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말라진다. 갈증이 생긴다. 이거겠죠. 또 바하우어라는 분은 돈은 인분과 같다. 돈은 인분과 같은데 주위에 잘 뿌리면 유익을 주지만 차곡차곡 쌓이면 하늘에까지 악취가 풍긴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야, 경건의 연단을 꼭 해야 돼. 이건 명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어디 적진에 들어가서 이러한 작전을 수행해라. 군대 장관이 명령을 했다. 그러면 군인이 그거 두고 그거 거기 적진에 가면 저 죽는데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전쟁 시에는 직결 처분. 거기 가기도 전에 너는 먼저 죽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해도 이렇게 그 명령에 대한 그 권위와 그 중압감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또 계속 훈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우리,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시대 분위기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이 왕이 통치하는 시절이 아니고 대통령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대통령도 막 우습게 봅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를. 또 학교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그런 고민이도 얼마나 또 이렇게 이거 권위가 굉장히 가벼워졌잖아요. 그러한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권위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좀 더 어려운 시즌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는 여기서만 저렇게 떠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경건의 그런 모습은 뭐가 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되는데 뭘 본보여야 되느냐? 말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행실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사랑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믿음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정절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거를 우리가 두들겨 패서 우리 자신을 두들겨서 정말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도 명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막 한 번의 강력한 체험으로 이렇게 싹 다 바뀌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렇게 성인으로 아름다운 청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 과정, 성장통이 있는 거죠. 성장통. 육신의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도 영적인 성장통을 겪어 나가면서 또 자기를 막 두들겨 팰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믿음, 청년 수준의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말은 버리기, 또 쓸데없는 행실은 또 버리기, 또 가짜 사랑, 가짜 믿음 버리기, 가짜 정절도 버리기. 그러면서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권해야 되고 권하고 가르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좀 양심이 좀 찔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항상 이렇게 배우려고만 하는 것보다 이제는 나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자기가 또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또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훈련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멘토 해주는 사람이 멘토를 받는 사람보다 멘토를 해주면서 이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본이 되는 삶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또 하급자들에게 또 아랫사람 동료 후배들에게 또 친구 사이에서도 할 수 있다. 또 친척 사이에서도 또 해외 나가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권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청년의 믿음, 청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요즘 막 댓글 보면 막 어떤 사건 보면 막 댓글 쓰고 싶잖아요. 저 목사님도 막 댓글 쓰고 막 비난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많이 올라옵니다. 뭐 그렇게 행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 성경 구절을 쓰면 어떨까?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한 기사에 성경 댓글 구절 쓴 거 보니까 뭐 은혜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은혜스럽지는 않은데 제가 쓰면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남이 하니까 은혜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신앙의 내로남불이 좀 심하다. 남이 하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도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근데 자기가 하면 또 막 자기가 한 건 은혜가 돼. 그래서 신앙의 이 내로남불들 이런 것도 우리가 두들겨 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또 우리 안에 은사들이 있잖아요. 찬양의 은사도 있고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막 더 열심히 너를 두들겨 패. 그거 가지고 막 전심전력으로 해. 그러면 더 성숙할 수 있어. 그걸 드러내고 또 설교도 마찬가지로 전심전력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우리 영으로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훈련해야 된다. 이것도 경건의 훈련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많은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연단하고 훈련해서 또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거는 기분 좋을 때만 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팽개치고 또 구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하고 자기를 연단하고 또 기도로 또 연단하고 또 찬양으로 또 우리를 연단하고 이러한 연단이 바로 영원한 가치 투자다. 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러한 훈련 코스다. 이 코스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또 결론적으로 뭐냐? 첫째는 경건의 연단을 훈련해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교종을 받아야 된다. 교종받아야 된다. 또 본이 되는 삶이 살아야 되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신앙의 모델, 조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직업 모델도 막 화장법, 워킹법, 또 표정법 얼마나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모델 되려면 얼마나 더 이렇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전심전력으로 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근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경건생활 체크리스트 오늘 나눠줬는데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경건생활 훈련 체크리스트 보니까 이게 보니까 또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저도 막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내용이 이거 어떻게 네, 쉽지 않은 체크리스트인데요. 딱 한번 이렇게 보면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했나요?
또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하고 지켰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행했나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지켰나요? 기도 시간에 마음을 들여 정성껏 기도했나요?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나요? 교회 예배에 잘 참석했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나요? 주님이 주신 평일의 삶을 근면 성실하게 보냈나요? 부주의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네,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지 않았나요? 또 아침 시간을 침상해서 허비하지 않았나요? 불필요한 정보나 인터넷 사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요? 취미 활동에 지나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았나요?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과 힘을 헛되게 보지 않았나요? 헛된 공상과 불필요한 생각들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나요? 지나치게 과식하지는 않았나요?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았나요?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인터넷에 이게 있더라고요. 네. 참 보면서도 저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또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또 자기 삶을 좀 더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삶을 또 이렇게 자기 몸을 두들겨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PPT 그대로 놔두시고요.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또 2월 달부터는 이제 또 양육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명령이다. 명령을 또 이렇게 잘 목숨 걸고 원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지금 시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잘 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또 요즘 이렇게 카톡에다가 통독한 거 이렇게 올리는 거를 어른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그냥 요즘 막 의무적으로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읽는 것도 막 의무적으로 읽고 올리는 것도 그냥 막 의무적으로 올리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또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다시 우리가 또 두들겨서 내 몸을 쳐서 다시 복종하고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연단하는데 다시 교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교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양육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님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택할 줄 알고 그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열방 기도 제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북한의 10대 소년들을 12년 노동 교화소 감옥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교화소에 보내서 12년 동안 노동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이렇게 되어진다. 또 이번에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남한의 어느 도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안보적으로 굉장히 더 위험한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북한의 조직 지도부가 분열하고 붕괴되게 하소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이 차단되게 하소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국내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복송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비상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아까 안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수준에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전쟁을 확전하겠다. 헤즈볼라와도 더 싸우겠다라고 미국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시즌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소서. 헤즈볼라와 이란군의 움직임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게 하소서. 가짜 선전 선동의 뉴스들은 진실이 빠르게 밝혀지게 하소서. 이번 전쟁이 헤즈볼라와 이란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소서. 납치된 어린이와 여성,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구출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포들의 안전도 지켜주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즌이 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또 아버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데 또 우리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런 재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재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을 훈련하여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청년의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